네, 감사합니다. 청소년들만 만나다가 이렇게 어른들이 많은 곳 오면 너무 좋습니다. 보호받는 기분이고 뭔가 이 어여쁨을 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보면서 뭐 이렇게 젊은 목사가 왔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뭐 젊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결혼을 했고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요즘 자꾸 중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매하시면 안 된다. 제 자녀가 4명이 있다를 말씀을 드리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양떼 공동체라는 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이 단체는 선교 단체고요. 저희 양떼 공동체는 이제 위기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박 청소년들, 가출팸 아이들에게 저희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보통 가출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손가락질을 하세요. 얘네들은 놀고 싶어가지고 집 나온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애들 중에 그런 친구들은 한 명도 없고요. 저희 애들은 이게 노는지도 모르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5% 정도가 다 보육원 출원생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 정도는 가정의 온전한 지지 기반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학대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해서 뛰쳐나온 친구들입니다. 저희 친구들은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보통 뭐 보육원들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아이들은 좀 학대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때 초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형들이나 오빠들한테 지속적으로 학대나 뭐 이렇게 성폭력도 당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다 보면은 애들이 피해자로 이렇게 피해를 받으면서 큰 애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런 걸 절대로 안 해야지가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배운 대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나이가 들면 가해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나쁜 짓들을 계속적으로 하다가 보육원에 이제 보호 종료 아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사회로 나와야 되면 보통은 이제 센터나 쉼터들로 인양이 되는데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가진 않고요. 어떻게 가냐면 전국에 일시 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느 곳이냐면 아이들이 가서 살 수 있는 이 국가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시 쉼터기 때문에 짧게는 3일, 많게는 7일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거기 가가지고 한 7일 살다가 이제 퇴소를 해야 되면 어디로 갈까요? 다른 지역의 일시 쉼터로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을 돌아요. 그러다 보면 본인들 같은 애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들 같은 애들을 만나면 친해지기 시작하고 무리를 짓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뭐 형이나 오빠가 원룸을 잡아서 살고 있으면 야 그럼 너네가 우리 집 와서 살아라. 그럼 애들이 남자애들 한 2-3명, 여자들 2-3명이 이제 그렇게 한 공간에 원룸에서 살아가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 가출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출팸이 뭐가 문제냐면 여기가 누군가가 보호를 하고 누군가가 올바르게 교육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고 대부분 다 이런 친구들만 모였다 보니까 죄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뭐 감금, 폭행, 사기, 절도, 성폭행, 성매매도 자기들끼리 여기서 하고요. 성적인 윤리관이 막 애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어마어마한 죄와 아픔을 여기서 다 경험을 하죠. 저희는 이제 이런 친구들을 찾아가서 가출팸 아이들을 저희가 불러내서 이 친구들과 같이 예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이제 15년 차 어느덧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안에서 이제 큰 아이들이 뭐 이제 서울 경기권에서 뭐 건달이라고 표현하는 막 전신에 문신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케이스가 뭐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약간 음지계에서 뭔가 대두되는 목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도님들은 모르시나 건달들은 대부분 다 저를 알더라고요. 교도소나 소년원에서 러브레터가 그렇게 옵니다. 나가면 도와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 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친구들을 오랜 기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5년 전부터 저희 안에 가장 큰 이슈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 아이들이 임신하고 낙태하는 것을 자꾸 번복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 아이들이야 생명에 위험이 있지는 않잖아요.
애들이 뭐 소년원 들어가거나 교도소 들어가는 것도 안타깝고 마음 너무 아픈 일이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목숨을 앗아가는 일은 아닌데, 여자아이들이 성적인 윤리의식이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 가가지고 임신을 하고 와서 그것을 또 임신을 하면은 나가서 또 낙태를 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 귀에 들렸던 것들이 되게 많았지만 저는 사실은 내가 이 임산부 아이들까지 신경 쓰지 못한다, 내가 이 여성 사역까지 하지 못한다라고 제가 사실은 좀 막고 있다가 한 5년 전에 한 달에 4명의 청소년 임산부 아이들이 저한테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목사님 저 어떡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저는 이제 하나님 주신 사인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혼모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미혼모 사역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4명이 있는데 제가 아이를 낳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애들이 어디가 어떻게 신체적으로 아프고 어려운 거를,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제가 안타까우나 육체적으로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참 오묘한 게, 여자애들이 제가 딸같이 지냈던 애들이 막 뒤통수도 때리고 막 제가 되게 편하게 지냈는데, 애들이 임신을 하고 딱 오니까 뭔가 심리적인 거리가 확 생기더라고요. 얘네가 엄마가 됐잖아요. 그럼 나도 엄마로서 존중을 해야 되는데 애들도 나를 불편해하고 저도 애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사역은 아무리 봐도 여자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여성 사역자를 보내주시던지, 사역을 좀 다른 분한테 이렇게 좀 사명을 보내시던지 이렇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방문을 열고 저희 와이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됐구나. 그래서 이제 아내 손을 잡고, 여보 사명이 임했어, 당신이 해야 될 사명이 나왔어. 그래서 아내가 많은 어떤 절차들이 있었지만 요약해서 아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면서 미혼모 사역에 이제 깊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그러니까 낙태를 지금 시키려고 하는 엄마들을 책임지자, 보호하자. 왜냐면 이게 메시지는 너무 많은데 낙태가 잘못됐다는 걸 제가 현장에서 엄마들이 모르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본인들이 이제 마음에 죄책감이 있으니까는 막 뭐 여성의 인권도 얘기하고 하지만, 사실 현장에서 엄마들 중에 자기가 배에 이 아이들을 지우는 것에 대한 꺼림직함과 죄책감이 없는 애들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애를 지우냐를 보면은 메시지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 함께 살아줄 사람이 없는 거죠. 함께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이 친구들을 함께 책임져 주자 해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한 4명의 우리 임산부, 청소년 임산부를 저희가 맡게 됩니다. 2명이 실패했어요. 한 명은 아이를 아동학대와 방임을 해서 저희가 저희 손으로 국가기관으로 인양을 했고요. 한 명은 아이를 낳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저희가 기도하면서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고 있고, 저희가 이 아이를 지금까지도 다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 함께 이제 우리 미혼모 사역들, 우리 이쁜 아기들 사역이 시작이 됐죠. 얼마 전에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 비전 헌금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센터가 잘 차려졌고, 지금 이제 엄마들 한 30명, 아기들 한 35명을 저희가 또 맡아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연락 오는 엄마들과 미혼부들을 저희가 또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과 저는 막 전신에 문신한 애들을 만나다가 갑자기 너무 예쁜 애기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너무 예쁜 애기들과 하나도 안 예쁜 엄마들이랑 같이 예배도 하고 있고 함께 공동체 활동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사역의 현장이 술집 거리다 보니까, 술집 거리나 모텔촌이나 이런 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최근부터는 이주민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주민들도 한 영혼인데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몽골 공동체도 생겼고 러시아 언어를 쓰는 또 공동체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저희가 우리 목사님을 처음 뵐 때는 저희가 위기 청소년들 전문 선교 단체였는데, 지금은 위기 청소년들만 맞는 것이 아니라 미혼모들 파트도 있고 이주민 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목사님 뭐 하세요? 그럼 옛날에 저 위기 청소년들 맡고 있습니다 하면은 다 알아들으셨는데, 이제는 뭐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내가 뭐 한다고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약의 한 말씀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는 모든 날 동안
이러한 대상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텐데 너희들이 이들을 특별히 챙기고 보호하고 사랑해줘라 라고 명시적으로 대상한 이 대상자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였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영혼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양떼 공동체가 뭘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저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체고 특별히 청년 세대와 청소년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체입니다. 말이 너무 길었지만은 정말 말 너무 안 듣는 애들 한 100여 명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치 아픈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과 이제 개척해서 한 15년 차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제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 게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뭐 예수님 믿어서 이제 저 예수님 만났어요, 성매매 안 할게요 했던 애들이 어느 순간 돌아오고 보면은 성매매 없애서 일하고 있고요. 예수님 저 믿어서 이제는 건달 생활들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했던 애들이 어느 순간 돌이켜 보면은 또 다시 거길로 돌아가 있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속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애들 챙기다 보니까 또 요즘은 교회들에서 연락이 많이 와요. 교회 청소년부에서 그렇게 사고를 많이 쳐요, 애들이. 뭐 최근에 제가 상담받았던 경우는 그 교회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애가 고등학교 2학년 같은 중고등부 안에서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를 성매매 알선하다 걸려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장로님 권사님, 여기 딸도 아버지 어머니가 다 집사님들.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고민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신앙인이 아닐 수 있겠구나. 오랜 시간 교회에 머물러서 교회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을 해도 이게 본인이 스스로 종교를 기독교라고 쓰더라도 이게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닐 수 있겠구나. 제가 현장에서 계속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또 저는 어떤 걸 보냐면 절대로 변화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애들이 변화가 돼가지고요. 지금 제 삶에서 저희 파트와 센터들을 감당하는 친구들, 함께 제 사역들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전부 다 저희 출신 애들입니다. 대부분이 저희 아이들이 변화돼가지고 사역을 함께하고 예배 사역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사역도 하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이 두 가지를 경험하면서 뭐가 예수님을 믿는 건가를 쭉 돌이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한 10년 넘게 고민하면서 이제야 조금 결론되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그게 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은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이 성화가 뭡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죠. 주님은 우리를 본인을 스스로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성화의 과정에서 너무 중요한 핵심이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주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된 권리가 누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된 권리가 바뀌었다는 건데 내가 회심을 했다라는 것은 내 삶의 권리가 이제 예수님께로 갔다는 건데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제가 크게 저는 교회 안에 있으나 밖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면들을 봅니다. 오늘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안타까운 거, 청년들에게 너무 안타까운 거, 오늘 교회는 열심히 다니나 예수님이 없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본인은 교회를 다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의 직분자였고 엄마 아빠 손 잡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애들이 교회를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러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모태신앙이고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를 하고 학교에서도 종교가 뭐냐 그럼 기독교라고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거나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죠. 교회 활동은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교회가 삶에서 너무 중요한 문화로는 자리매김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없으니까 삶을 예수님과는 너무 다르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주일에 와서 그냥 예배하고요,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목적 따라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삶의 결정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살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내 행동에서 나온 결과로 위로를 받고 이렇게 사는 행동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교 생활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종교 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명과 진리의 삶이잖아요. 우리는 종교 생활로 나아가는 게 아닌데 이건 사실상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를 만나시고 나를 이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없다면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냐 적게 다녔냐가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무너짐을 경험하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의 삶의 모습인데요, 예수님을 오늘날에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삶에서 보이는 두 번째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내 삶에 약간 변두리로 모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정확하게는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고 싶은 인생이 있는 거죠. 내 삶의 주권과 내 삶의 통치권을 주님께 엄밀하게 뺏기기 싫습니다. 주님은 그냥 위로자 주님이면 좋겠는데 나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통치자 예수님이 싫은 거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려고 하고 컨트롤하려고 하고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앙생활에서는 무엇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계속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부딪힘이 생깁니다. 주님 뜻대로는 살기 싫은데 그렇다고 이런 분들 특징이 내 마음대로 내 삶과 내 뜻대로도 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 한편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주님 눈치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주님이 눈 시퍼렇게 날 보고 계시니까 뭔가 주님에게 뭔가 죄송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의 반복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빵살이 하시는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새빵살이.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에 주님이 새빵살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 아시겠지만 새빵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주인과 새빵을 사는 사람이 같이 살아요. 근데 주인분들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집처럼 편하게 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내 집이 아닌데 어떻게 내 집처럼 편하게 써요? 휴지 떨어지면 눈치 보이고 뭐 치약 떨어지면 눈치 보이고 뭔가 집 더러우면 눈치 보이는 게 새빵살이인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한켠에 계시긴 하는데 내 삶의 주인이 나니까 주님도 내 눈치를 보시고 나도 주님 눈치를 보는 약간 이러한 삶. 혹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렇지 않은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행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문제가 뭐냐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열심과 노력이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능력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주님이 나를 훨씬 더, 내 인생을 훨씬 더 능력 있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딪힘이 있고 정작 내 삶의 주인이 나니까 삶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렇지 않은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진짜 변화되고요, 진짜 주님의 일들을 굳건히 감당하는 친구들 제가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 친구들은 삶의 모든 통치권과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애들이더라고요. 진짜 온전한 변화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치의 최고를 삼는 것, 내 분별의 기준,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이런 친구들은 막 예수님이랑 친밀히 동행합니다. 막 삶이 막 힘들어요. 재정이 무너지고요. 여전히 삶은요 막 건강 악화되고 힘든데 너무 감사해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더라고요. 걷는 길마다 어떻게든 복음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살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진짜 변화는 여기에 있구나.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릴 때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실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도요, 여러분들, 저는 주권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붙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가 아닙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하나로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란 단어와 사람 인자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주권을 주님께 드린 분이 한 분이 나옵니다. 그분의 성함이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죠. 말씀의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해 주면요, 오순절 다락방에 막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영종도 온누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리가 차고 넘쳐가지고요, 막 여기 이제 예배가 여기서 이제 못한다는 이야기들을 막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면 과연 좋은 일만 있습니까? 사람이 많아졌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무시하고 있지만 한 사람당 한 문제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부흥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아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이 도저히 이제 본인들로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명을 함께할 분들을 뽑죠. 그게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7 집사님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었죠.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을 쭉 보면은 엄청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무슨 특징이냐면 이분은 복음 전파의 아주 스페셜리스트였습니다. 막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막 능력과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 가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막 주님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분이 막 변증하기 시작하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리버디노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스데반과 논쟁을 하게 되죠. 논쟁을 하는데 논쟁의 주요 이슈가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 이걸로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걸로 논쟁을 붙는데 스데반 집사님을 못 이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래 인생이 그렇잖아요. 팩트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선동과 날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동과 날조를 하는 거죠. 이 스데반 집사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공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 쫙 세워가지고 얘가 신성 모독했다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이제 그 재판장이 야 스데반 너도 한번 얘기해봐, 너가 진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뭘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도 역사적으로 쫙 훑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모세, 요셉, 뭐 다윗 쫙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선지자들을 많이 박해했고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그렇게 너희들이 조롱했고 이제는 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못 박아 잡아준 게 너희들 아니냐, 막 오히려 공격을 하죠. 여기에 화가 난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이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요. 교회 역사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되냐면 교회의 탄압과 박해가 시작이 되죠.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후 스토리가 지금 그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장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린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큰 능력과 무엇을 하든지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께 주권을 드리는 거냐? 첫 번째는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오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저는 개역개정을 읽어서 개역개정 준비했는데 제가 준비한 개역개정을 전 그대로 읽겠습니다. 54절에서 56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너무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보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건요, 우리들의 삶을 결정할 만한 너무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본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이게 본다라는 의미를 가진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계시죠? 저는 우리 어른들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제 삶에 우리 어른들이 안 계시니까 이 따뜻한 시선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다는 거는 뭐냐면 시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각.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각이라기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시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선이 뭐냐면요, 삶에서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삶에서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 이것을 삶의 시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들의 삶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거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에 너무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시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이 한 사람의 신념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선은 나를 결정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작용인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막 당신들이 얼마나 이 메시아를 핍박하고 고통 줬으며 막 십자가에 잡아주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가요. 스데반이 지금 조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장소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자, 제가 좀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성도님들, 저는요, 제가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가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 뭐 생각이 다르시겠죠. 근데 저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쉽다는 것을 제가 쉽게 여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말씀을 들으시려고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저를 싫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갑자기 불경을 외우면서 성도님들은 엄청 싫어하실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 앉아 계시니까. 근데 저희가 섬기는 양떼 공동체에서 설교를 하는 거는 여기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애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먹으려고 와요. 그러니까 시간을 찾고 봐요. 빨리 끝내야 돼. 왜냐면 먹으려는 목적 때문에 왔으니까 빨리 끝내야 되고, 설교가 길어지면은 본인들 담배를 못 태우니까 힘들어하고 막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을 막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양떼 예배 때는 좀 빨리 설교를 해요. 빨리 끝내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서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한다고 저를 비난하거나 뭐라고 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싫은 티 내는 애들이 있지만 제가 얘기를 해요. 잘 봐봐, 야 얘야,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설교를 안 하면 목사냐? 너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갑자기 꾸란을 외우고 있어. 그럼 그거 이상한 거다. 나는 내게 맡겨진 바 사명을 하는 거다. 그러면 또 애들이 이해를 해줘요.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목사님이니까 그래, 목사님은 목사님 일 하세요. 근데 좀 빨리 좀 끝내주세요. 요 정도 합의는 돼요. 그러니까 양떼 공동체에서 예배는 확실히 지금 우리 영종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하는 예배보다는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갑자기 북한 김일성 광장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소리를 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찬양이 하나가 떠올라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가겠죠. 저는 제가 뭐 파키스탄 중앙 그 광장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십니다 선포를 하면 저는 죽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상황이, 스데반의 상황이, 이게 지금 본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와서 지금 유대교회 제사장들과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정죄로 보는 그 시선 앞에서 본인의 말 한마디가 생사를 좌우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인민 재판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 그것도 눈치가 없어. 좀 좋게 전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셔. 예수님은 너희들을 기다리고 계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전하냐면, 야 너네들 역사적으로 니네들이 한 번이라도 잘한 적 있냐? 막 하나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고 모욕하고 하나님 말 들을게 안 듣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보냈는데 자 너네가 잡아 죽인 거 아니? 막 이렇게 오히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삶에서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에서 어떻게 이런 무너지지 않는 담대함이 나오고요, 이런 상황에 휩쓸리지 않는 이 명확한 신앙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 이유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55절에서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스데반의 시선에 집중을 합니다.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고 그가 무엇을 주목했고 무엇에 집중했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스데반은요 지금 공회 안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유대교의 제사장들에게 시선이 주목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협박들한테 막 이런 자신의 시선이 집중됐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요 오늘날은 이 시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시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정말 신앙을 지키기 너무 힘든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젊은 세대들이요 신앙생활을 지키기 너무 힘든 세대라는 것에 동의를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실제 헌신과 손해를 많이 보셨잖아요. 교회를 세우기까지가 얼마나 피땀 흘린 눈물과 기도로 세우셨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실제 예수님을 믿으면 서양신 믿는다고 막 맞기도 하시고요 핍박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얘네들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예수를 안 믿으면 핍박을 당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막 등짝을 막 때려요 교회 안 다니면. 그러니까 애들이 맞기 싫어서 온다고요 교회를. 경제적인 착취가 들어와요. 엄마 아빠가 너 용돈 끊어버려 그래요 교회를 안 오면. 그러니까 경제적인 착취가 오지 핍박을 예수님을 이게 안 믿으면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봤을 때는 얘네는 뭔가 유혹도 없고 신앙생활 편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쭉 바라보면서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거는 진짜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일제시대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공산국가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못지않게 무슬림 사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못지않게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도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예수 믿는다고 고통받았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애들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얘네들은 핍박은 받지 않지만 예수 믿는 이들을 향한 유혹과 조롱은요 그때보다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특히나 오늘 SNS의 활성화가요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뺐는지 모릅니다. 보여지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시대 때는요 보여지는 거 별로 없었습니다. 뉴스를 봐야 세상 돌아가는 거 있었고요. 이 신문을 봐야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알게 됐고요. 고작 해봐야 우리 지역과 동네 이야기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SNS가 활성돼가지고 보여지는 거 너무 많고 들려지는 거 너무 많습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심각하게 해치고 빼앗는지 모릅니다. 신앙을 얼마나 뺐는지 못해요. 다음 세대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AI 시대가 돌이켜 오면서 요즘 이제 중학교 미만 애들은요 사고와 사색도 AI가 대신해 줍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마음을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요 제가 길을 걷다가 설교하러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고장나면 하나님 진짜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냥 겐도를 때려서라도 주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요즘은 성령님이 필요가 없어요. 챗 GPT한테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목적지 알려줘. 그러면 성령님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게 어느 길로 가서 어떻게 가서 어떤 곳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른가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고와 사색을 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을 세속화하게끔 계속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도전합니다. 우리 어른들 시대는요 주님 한 분이면 전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 젊은 세대는요 주님 한 분이면 전부다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사단이요 이 세상의 사조 속에서 뭘 넣냐면 야 주님도 좋은데 그래도 세상을 좀 알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 그래도 세상을 좀 충분히 알고 경험을 해봐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착각을 심어주는 거.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 잘 알도록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 잘 보도록, 마치 세상을 잘 알면 세상에서 성공하고요, 계속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다음 세대들 중에 삶이 무기력하지 않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삶의 의미를 발견한 친구가 정말 극소수입니다. 애들이 공부하는 것도요, 시켜서 하지 본인의 어떠한 열심과 뭔가 목적 따라 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세상을 훨씬 두려워합니다. 왜 그래요? 애들이 세상을 많이 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세상을 잘 알아갈수록 우리는 세상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잘 알아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고 시대의 명장이고 골리앗의 약점은 정주각 미간이며 여기 열심히 노려가지고 한 방 맞추면 골리앗이 죽는다, 뭐 이런 걸 계산하고 갑니까? 다윗이 골리앗한테 갔던 거는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냥 감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그냥 감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이 뭐라고 해야 돼?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지 하나님 욕했다는 이유로 하나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을 잘 알았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골리앗이 얼마나 시대의 강자였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못 갑니다. 두려워서 못 가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맨날 양만 치다가 2살에서 15살 사이라고 얘기하는데, 양만 치다가 어디 저기 멀리서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요. 곰탱이 같은 애가 하나님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양 칠 때 맨날 곰들이 내 양을 물어다가 도망가면 내가 맨날 이 물 맷돌로 맞춰가지고 쫓아냈는데, 서 보니까 내가 이겼던 곰이랑 내나 비슷한 사이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주는 임팩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보고 듣는 걸 너무 많이 뺏겼어요. 공회 안에서 스데반을 억압하고 압력을 가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처럼 물리적으로는 아니나 영적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다 빼앗겼습니다. 이들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유혹하고 억압하는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교 공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공회에 갇힌 스데반 집사는요, 본인이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위협의 눈들이 있었겠습니까? 스스로도 얼마나 많은 타협점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민되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무엇을 보았고 무엇에 집중했냐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또 전쟁터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은 과연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그걸 답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돈 많은 이들이 세상을 이긴다, 뭐 인맥 좋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데 무엇으로 이긴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데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을 읽었더니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무슨 말이냐? 믿음의 주요가 뭐냐면 믿음의 주인 되시는, 믿음의 근원 되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이 좋아지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첫 번째 과목을 삶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촌에서 자랐습니다. 생긴 거는 도시 남자처럼 생겼죠, 성도님들.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게 너무 좋아요. 그냥 다 예쁘시대, 그냥 다 좋대. 중딩들만 가더라도요, 아닌데요, 촌사람처럼 생겼는데요, 뭐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냥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아닌데요, 목사님 못생겼는데요,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대놓고. 근데 어른들은 다 이쁘게 봐주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
촌에서 저는 어머니가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거의 한국교회 뭐 1.5세대, 1세대 아주 처음 그 목사님들 세대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어떤 목회를 하셨냐면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개척하시는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 저희 누나와 저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그렇게 한 가족이 그냥 그렇게 어디 뭐 이런 상가 같은 데 가가지고요,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한 1년 지나면요, 교회가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또 부흥을 해요. 그러면 기도하시다가 어머니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라는 기도 음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다른 목사님께 드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렇게 한 5번 이동하셨어요. 저는 제가 나왔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 지역이 다 달라요. 저는 제가 전국을 다 살아봤어요. 제가 안타까운 건, 제가 목사를 안 했으면 이런 내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 가능성이 클 텐데, 왜냐면 저는요, 전라도에도 가도요, 저는 전라도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중학교를 나왔거든요. 전 충청도에 가도요, 난 충청도의 자녀입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고등학교 뭐 마찬가지, 대학교 마찬가지. 전 경상도에 가도요, 넌 경상도의 아들입니다 하죠. 왜냐, 난 거기서 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곳이 뭐 서울, 서울,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다, 충청도 다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교회를 개척하시고 막 교회 성도님들이 한 100여 명 이렇게 부흥을 하시는데 기도를 하시다가 응답을 받으시는 거예요. 뭐 어떤 응답을 받으시냐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하라는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은 기도원이 뭔지를 몰라요. 이 기도원이 모르는 세대가 왔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기도원이 되게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기도원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기도원으로 가셨는데 그 지역이 너무나도 산골인 거예요. 와, 제가 학교를 처음, 그때 이제 그 학교가 국민학교였거든요. 그때는 제가 한 5학년 때 초등학교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사할 때 국민학교였는데 갔는데 저희 학년에서 제가 전교에서 공부를 2등을 하더라고요. 저희 학년이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제가 2등을 하고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내가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학교가 아니라 분교더라고요. 분교. 너무 촌으로 이사를 가요. 저희가 아직까지 주소가 기억나요. 충남 부여군 세도면 반존 리라고 끝에 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마을에서 산을 2개를 넘으면 저희 집과 기도원이 나와요. 근데 그 마을까지 가는 것도 산을 2개를 타야 되니까 보통 걸어서 한 50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버스가 2대가 와요. 아침 8시 한 대와 저녁 6시인가 5시인가 한 대, 이렇게 2대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울로 딱 오니까 서울이나 이 경기 근처도 영종도도 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영종도 리는 가짜리예요. 무슨 리에 스타벅스도 있고요, 무슨 롯데마트도 있고요, 뭐 GS 편의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완벽하게 어긋날 리입니다. 리는 여러분들 진짜 시골 깡초. 저는 그런 데서 자랐거든요. 딱 들어갔는데 기도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심상치 않아요. 저희가 갔던 그 기도원이 저희 집 바로 옆에 부여였거든요. 부여에 뭐가 있냐면 낙화암이라는 곳이 있어요. 삼천궁녀가 빠져 죽은 곳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3,000명이 한 자리에 빠져 죽은 곳은 누가 많이 오냐면 무당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별로 없으니까 저희 집에 바로 옆에 이 절벽이 흐르고 낙화암 강이 흘러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무슨 전국 무당연합회인가 뭐 거기에서 뭘 건지러 오세요. 그렇게. 그래서 뭘 엄청나게 막 음식 쌓아놓고요, 막 구출하세요. 저희 그러면은 또 파이팅 넘치는 목사님들이 가만히 둡니까? 못 둡니까? 못 두죠. 충남 성시화본 운동본부인가 거기 목사님들이 다 모이셔서요, 한날 1시에 저희 기도원에서 맞불 집회를 하세요. 그러니까 막 저는 어렸을 때니까 여기를 가야 되나 저기를 가야 되나 중간에 막 고민을 해요. 근데 확실히 시각적으로 임팩트 있는 건 무당들이에요. 왜냐하면 맛있는 걸 많이 쌓아놨잖아 거기는.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난 여기를 가야 되나, 저기 목사님들은 칙칙하고 별로 재미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렸을 때 정말 보여지는 거라고는 너구리 고라니 멧돼지밖에 없는 그곳에서 제가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 기도원이 영적으로 막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힘들다 보니까 또 그런 곳에 기도원이 생기다 보니까 뭘로 유명해졌냐면 귀신들을 쫓는다라는 그걸로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도원마다 그 컨셉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제가 컨셉 같은데 어떤 곳을 가면은 병이 낫는다,
어떤 곳을 가면 응답을 받는다. 그럼 저희는 컨셉이 뭐였냐면 이곳을 가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쫓겨난다. 이렇게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귀신 들린 분들이 정말 많이 저희 기도원에 왔었어요. 그래서 기도에 막 항상 귀신 들린 분들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귀신 별로 안 무서워해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더 무서워요. 시칼 들고 난리 치는 애들이 더 무섭지 귀신 들린 애들은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애들이 막 난리를 치면요, 얘네는 법적 구속이 되고 하니까 전 그게 더 무서워요. 근데 어렸을 때 보면요, 이런 분들이랑 같이 삶을 살았어요. 막 귀신 들려가지고 발작하고 거품 물고요, 막 이런 분들. 근데 제 인생에 트라우마 같은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이 저희가 여기보다는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규모의 집이었는데, 한 방에 이제 이게 방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분들, 귀신 들린 분들이 여기 방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 하나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방문을 열면 복도가 쭉 있어서 복도 끝에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주무시는 곳 이렇게 있는데, 새벽 3시에 제가 어린 나이 한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때 새벽 3시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일어났었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일어나가지고 문을 이제 그 현관에 있는 화장실 가려고 문을 탁 여는데, 제 맞은편에 그 귀신 들린 아줌마가 문을 탁 열고 같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문을 탁 열었는데 이 아줌마랑 눈이 제가 한 0.1초 정도 맞춰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선 짧게 눈이 탁 마주쳤는데, 이 아줌마가 아침에 봤을 때는 안 무서웠거든요. 근데 새벽에 딱 보는데 이 아줌마 눈이 서늘한 거예요. 제 트라우마 중에 하나거든요. 이 아줌마가 저를 딱 보더니, 그 짧은 눈 맞춤을 딱 보더니 한쪽 입꼬리가 씩 올라가면서 갑자기 으아 하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제가 실제 경험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보고 있는데 으아 하고 소리 지르는, 갑자기 들어누워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분들은요, 한 분이 발작하면 연쇄 발작해요. 주무시던 분들이 한 4분 정도 계셨거든요. 더 일어나셔가지고 다 같이 발작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막 뛰고 있고요, 할머니 울면서 땅바닥 긁고 있고요, 아저씨 막 소리 지르고 있고, 막 10초도 안 된 사이에 제가 화장실 간다는 그 잘못 하나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근데 제가 이게 어렸을 때 제 트라우마 중에 하나거든요. 생각은 문을 닫고 잠궈라, 이게 생각이 나오는데 무서우니까 몸이 굳어가지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복도 끝에 저희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요셉아 하면서 쫓아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쫓아오시는데, 쫓아오셔가지고 현관을 딱 오시면서 막 소리를 지르십니다. 조용히 해, 시끄러워, 다 들어와, 소리를 막 지르시는데, 이분들이 조용히 합니까? 안 하시죠.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철저하게 이성주의자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귀신 들린 분을 귀신 들렸다고 표현하지 않으시고요, 정신질환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무슨 영적인 권위가 나가겠습니까? 막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게 더 무서워요. 아버지가 소리 지르니까 뭔가 큰일 난 것 같고요, 막 무서운 거예요. 속으로 제가, 우리 어머니가 계셨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영성 있으신데. 근데 보통 이렇게 영성 있으신 분들은 그날 어디에 계세요? 기도원에 기도하고 계시겠죠. 기도하고 계신 거. 제가 속으로 우리 엄마가 있었었는데 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시다가 안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막 소리를 지르다가 이분들을 막 말리다가 안 되니까 달려오시더니 두 손으로 제 귀를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쫙 올려서 아버지의 눈과 제 눈을 마주치면서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셉아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우리 요셉이 아빠가 지켜주고 있어. 요셉아, 우리 아빠 목소리만 들으면 돼. 아빠만 보고 있어, 알았지? 괜찮아 라고 하는데,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뒤에 여전히 귀신 들린 분들이 난장판을 피고 있거든요, 발작이 가지고. 근데 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따뜻한 시선이 보여지고, 아버지의 그윽한 음성이 들려지고, 아버지의 너무나도 사랑이 많았던 체온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보면서, 아빠만 보면 돼, 괜찮아,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분들은 한 30분 발작하더니 피곤하신지 다 들어가서 주무셨어요. 어떤 일도 생기지 않았고요, 기도원도 다 끝났습니다. 나가가지고 제가 커가지고 다른 지역에 어머니가 개척하러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한 200여 명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교회 잘 하시다가 다른 목사님께 드리고 은퇴하셨어요. 저도 목회자가 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하고 있고요. 시간이 다 지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가장 보고 싶은 모습이 뭐냐면 그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저한테는 각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제 스스로 다잡는 게 뭐냐면, 왜 상황은 처참한데 왜 감사하다고 할 수 있지?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나는 기뻐할 수 있지? 왜 나는 세상이 두렵지 않을 수 있지를 이때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내 상황은 난리가 나지만 내가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아빠만 보면 되는 거예요. 시선이 주님께 있으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두면 우리들의 인생은요,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 부탁하는 거는 시선, 삶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믿음이 나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결국 목적지를 하나님 나라로 두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57절에서 59절 말씀인데, 개역개정이어서 우리가 같이 읽기가 좀 죄송하네요. 저는 개역개정을 늘 읽어가지고 이렇게 드렸는데,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에서 5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이제 공회에 있는 유대교 사람들이 귀를 틀어막고요, 막 소리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죠. 그리고 스데반을 끌고 가서 깊은 구덩이에서 막 돌로 그를 막 던지면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돌에 맞으면서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할 때 스데반 사람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러니까 스데반의 고백을 보면요, 스데반은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스데반 지사님은 본인이 돌아갈 곳을 정확하게 인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주권의 첫째가 시선을 바꾸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내 삶의 주권이 바뀌면 무엇이 변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인지하게 되냐면 최종적으로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 가짜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말고 진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모두가 다 공통적인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내가 결국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으면 우리는 정체성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의 변화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돌아갈 우리들의 진짜 본향에 대한 끊임없는 묵상과 인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끝을 인지하며 살아가다 보면 나오는 삶의 자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을 당연시 여기는 겁니다. 왜냐? 성도들에게 이곳은, 지금 살고 있는 여기는 내 전부를 둘 곳이 아니라는 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가 뭐냐? 주님 나라를 일으키고 사명 감당하고 이 땅에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한 장소지,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거야 될 곳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인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서는요, 우리가 고난을 당연시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런 아이들 만나면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근데 제가 우리 힘들다라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고난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힘든 애들 와도 저는 땡큐예요. 왜냐하면 원래 그래요.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고생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젊은 아이들 특히 제가 너무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신앙이 너무 나약해요. 뭐냐면 너무 징징을 많이 돼요. 징징 많이 돼요. 예배가 너무 일찍 시작해요. 뭐 9시에 뭐 반에 예배합니다. 뭐 주일날도 내가 교회를 일찍 와야 돼요. 아니 그게 그렇게 싫으면 새벽 4시부터 와서 새벽 기도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주일 9시가 아름다운지 알 거 아니야. 그잖아요. 막 뭘 하면은 그렇게 상황이 휘둘려요. 그냥 남 탓은 왜 이리 많은지. 신앙생활에 모두가 다 남 탓이고요. 신앙생활 하는 게 행복하지 않고 그냥 버티고만 있어요. 그냥 기쁨도 감사도 사라지고 무기력하게 그냥 교회만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를 제가 보면요, 이 땅의 목적과 목표를 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나약해지죠.
근데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면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바뀌니까 설령 이 땅에서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큰 불평불만 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안정되고 부유하기 위해서 욕망이나 막 집착을 하지 않아요. 왜냐? 힘든 게 당연한, 집 떠나면 원래 고생하잖아요. 부모님들 모시고 해외여행 가보세요. 우리 청년들도 계시고요, 또 젊은 부부들도 계시는데 부모님들 모시고 해외여행 가면은 막 큰 돈 써가지고 해외여행 보내드렸는데 집에 오시면서 부모님들 꼭 뭐라고 하세요? 아이, 집이 제일 좋다 이러시잖아요. 그냥 여행 중에 그렇게 맛있는 거 다 사드리고요, 비싸게 좋은 거 다 먹여드렸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물이 제일 맛있다 이러시잖아요. 요즘은 부모님들 해외여행 시 금지어 10계명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자녀들이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10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직 멀었냐 금지, 줄 계속 서야 되냐 금지, 음식이 달다 금지, 음식이 짜다 금지, 겨우 이거 보러 왔냐 금지, 돈 아깝다 금지, 조식이 이게 다냐 금지, 이 돈이면 해먹는 게 낫겠다 금지, 이거 한국 돈으로 얼마냐 금지, 물이 제일 맛있다 금지. 이거 10계명이래요. 여기에 사인 안 하면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안 데리고 간대요. 저는 이 10계명을 보면서 어쩌면 저는 성도들이 이 땅을 향한 관점이 이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원래 집 떠나면 고생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안정되지 못하게 살 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곳이 성도들에겐 전부를 볼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너무 기쁘면 그거 우리들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제시하시는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체성을 부여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는 자녀의 정체성을 둡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요, 우리는 신부의 정체성을 둡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우리를 백성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재미있는 정체성이 하나가 나와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서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를 얘기하면은 성경이 그것을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그네 정체성. 성경은 분명하게 성도를 향해서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거류민이 누구고 나그네가 누굽니까? 거류민은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며 사는 이주민들을 거류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그네는 누굽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서 여기저기에 임시로 머물면서 여행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안전하지 못하고요, 안착하지 못하고요,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왜요? 집이 아니니까. 성도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을 향해서 완벽하게 정체성이 다르다고 오늘 말씀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우리들의 끝은 하나님 나라이며 우리는 거기로부터 잠깐 온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인지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이것만 묵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것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은요, 특별히 젊은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묵상을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세요. 왜냐하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하나님 나라 가실 때가 조금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또 제가 또 막 불편하지 않은 게, 그렇다고 자녀들이 먼저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순리상, 그죠? 순리상.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묵상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 세대와 노년 세대는 도리어 꿈을 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때에 결국 돌아가야 될 원점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젊은 세대가 알아야 될 너무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한시라도 젊을 때 우리가 결국에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인지하고 묵상하게 되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것이 영원한 것인가 영원하지 않는 것인가,
내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짧은 이 100여 년의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알게 되면 삶이 심플해집니다. 원래 이사를 많이 하면 심플하게 삶을 살잖아요. 저는 이사를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서울에 여기 와서도요, 이사를 정말 많이 갔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이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가정의 기본 이 태도가 뭐냐면, 엔간한 건 사지 말자예요. 왜냐하면 이사를 가다 보면 이게 다 짐이 되더라고요. 아니, 리모컨이 없어서 리모컨을 샀는데 이사를 하려고 소파를 들어보면 리모컨이 한 5개가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맨날 하는 행동 중에 하나, 살 빼면 입는다고 예쁜 옷을 하나 사요. 그리고 살 못 빼서 늘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그거 이사 갈 때 어떻게 해요? 당근에 또 팔든지 뭘 버리든지. 그러니까 이사를 찾고 다니면 뭐가 생기냐면 삶의 심플 라이프가 생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이사갈 우리 본향에 대한 묵상을 하다 보면 뭐가 거추장스럽고 뭐가 욕심이고 뭐가 욕망인지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들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렸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본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믿음이 다릅니다. 저는 이 믿음의 다름이 얼마나 삶의 방향에 크게 달라지는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죽으면 다 이 땅이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습과 방향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생 재밌어야 되고요. 한 번 사는 생 이 땅에서 축적하고 모아야 되고요. 이 땅이 전부니까. 한 번 사는 생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믿음 자체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면서 그걸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너무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이러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은 재밌게 사네.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벌 안 받네.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 봤더니 나보다 더 잘 되네. 이걸 부러워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갈 곳 없는 것이 비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시작 자체가 이 땅이고 끝이 이 땅인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저는 가출팸 아이들을 섬기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신문이라는 곳에서 가정박 청소년들이 인터뷰를 할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해가지고요, 저희 애들을 데리고 같이 기자님들이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애들 다 앉혀놓고요, 그 기자님이 인터뷰를 합니다. 너네가 살 때 가장 비참하고 힘들었던 데가 언제야? 어쩌면 남자들 여자들 하나같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 곳 없을 때 제일 비참하대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년원에 사고 쳐가지고 소년원 들어갈 때 반바지에 나시티 입고요, 그 슬리퍼 하나 신고 들어갔대요. 그런데 소년원에서 나올 때가 겨울이었다는 거예요. 겨울인데 반바지에 나시티 그대로 입고 간 그대로 입고 나오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아씨 그냥 죽을까? 아씨 그냥 또 사고 쳐가지고 다시 소년 들어갈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자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집이 없는 친구들이 진짜 뭘 하냐면 노숙을 해요. 여름은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겨울 뭐 가을 봄 괜찮. 겨울은 진짜 저희가 한때 가정박 청소년들 애들 패딩 사입히는 운동했었거든요. 막 패딩 계속 입혔어요. 왜냐면 애들이 막 여름 옷을 껴입고 다녀요. 막 애들이 노숙하는 애들 실제 있어요. 노숙하는 애들이 겨울에 뭐라고, 여자애가 뭐라고 얘기하면 잠을 자는데 패딩 안에 시카를 품고 잔대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공원 벤치나 이런 데서 저는 자기 몸 지키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자다 보면은 뭐 몸을 이렇게 뒹굴든가 어디 떨어질 때 혹시라도 칼이 자기를 찔러 죽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 그거 인터뷰에 그대로 얘기했었어요. 제가 얘네들을 보면서 중고등부 애들은요, 얘네가 노는 것을 보고요, 와 얘네들은 공부도 안 하고 마음대로 놀기도 하고 지네 마음대로 산다, 되게 부러워하는 걸 보면서 얘 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아, 얘네는 부모가 없고 갈 곳이 없어서 그렇게 노는 게 아니야. 근데 제가 이 논리를 요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 너무 많이 느껴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 보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 보인대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 보인대요. 예수님 안 믿어도 저렇게 행복하네. 가정끼리 오순도순 잘 사네. 예수님,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입니까? 갈 곳 없는 이들의 비참함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목표 지점입니다. 이러한 모든 삶은요,
썩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 땅의 가치를 두지 않고요,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 영원한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우리가 이 땅에서 전하는 복음은 영원한 나라에도 상급이 있을 뿐더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도요, 그 영원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한 복음은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58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의 복음이 끝난 것 같았어요. 그는 죽어서 그가 갈 하나님 나라로 갔고, 그럼 그가 전한 복음이 사라졌고 끝난 줄 알았는데 58절에 이러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는 이 장면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마치 복음의 다음 장막처럼 느껴져요. 스데반아, 너는 너의 사명 잘 감당했다. 너는 내 품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함께하며 쉼을 누릴 것이고, 그런데 네가 전한 이 복음 사라지지 않고 네가 전한 그 복음을 이제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어갈 거야? 이 사울을 통해서 이어갈 거야. 그 한 장막, 다음 장막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면 이후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의 앞잡이를 섰던 사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 본문 바로 뒷구절부터는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며 결국에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사도 바울이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손해보시고 헌신하시면서 그렇게 서론 받으시면서 복음 전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전한 복음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확실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혹시 젊은 세대들을 맡고 계신 교사 선생님들 계십니까? 개념 없고 요즘 어른들 무시하고 자기만 아는 것 같은 애들한테 복음 전하고 계시는 분들,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요, 여러분들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애들이 약해요. 걱정 마시고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언젠가 애들이 선생님들과 같이 똑같이 본인 같은 애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 삶의 희열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 말을 그렇게 안 들었던 애들이요, 선생님이 돼서 꼭 지 같은 애들을 복음 전하면서 고통받을 때 제 마음에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물론 목회자니까 앞에서는 야 잘됐다 임마, 야 깨소금이다 하지는 않죠. 기도할게, 같이 기도하자. 애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마음속으로 니네 때가 더 힘들었어. 그래도 요즘 애들은 착해. 너네가 더 힘들었어. 근데 속으로 제가 쾌제를 부르죠. 주님,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하나님, 역시 복수와 보복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막 쾌제를 부릅니다. 쾌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한 복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와 그 시기에 그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여정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란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갈 곳 있는 삶이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살아갈 이 모든 삶에서 결국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반주를 좀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요,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을 묵상하며 살아가다 보면 주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십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의 장면을 보면은 그 끝이 정말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모습과 스데반이 죽을 때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사도행전 7장 59절, 오늘 본문이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을세.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이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점차 받아가다 나아가다 보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괴수 같고 괴물 같고 내 성깔과 내 악함과 내 죄가 막 가득가득 하다가도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면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는 날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된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삶에서 힘든 것만 생각하고 화나는 일만 묵상하고 무서운 것만 생각하면서 내 삶은 왜 화나고 내 삶은 왜 두렵고 무서운지 고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나를 통해서 새롭게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무엇이 내 삶에서 그 영원한 나라까지 갖고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예수님 같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우리 마음을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